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떠나지 흩어져 있는 시온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복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요한의 증언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예루살렘이고 또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예수의 말씀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과 성서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지명과 현대 이스라엘이 택한 방식도 또한 다르지요. 그걸 잘 인지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날 팔레스타인 가자에 구호 물품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새벽 4시에 이 구호 트럭이 도착했으니까 그 트럭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은 좋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이 팔레스타인 가장의 상황이 최악의 단계인 기근 상황이다라고 지금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는 일도 현재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50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심지어 동물 사료를 요리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래서 흙과 동물 사료를 섞어서 구운 떡을 먹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게도 공급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구호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경선에는 수많은 트럭의 음식물이 들어있는데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에서는 이렇게 굶주림과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엔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행기에서 음식물을 낙하산에 실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라도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밀가루 한 푸대를 이고 가는 아버지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우리의 밀가루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굶어서 죽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총에 맞아 죽든지 하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의 남부 도시인 라파마저도 이제 공격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참 경악할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그 땅에 얽혀있는 이 오난과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그 땅에 평화가 오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참 문장을 대할 때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원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학대와 폭압과 학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성전이라 하지 말라 외쳤던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곳이 거룩한 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에 한없는 이 물음들이 울려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이 고대로부터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양을 드렸던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위계 질서를 공간 속에 재현해 놓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한없이 배타적이고 참 차별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공간, 여인의 뜰, 또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사장의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 철저히 혈통과 신분에 따라 이 위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 캄캄한 어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 유대교가 가르쳤던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 종교에서 성전이 갖는 그 의미는 어쩌면 이런 배타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비유의 세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하면서 거룩한 곳이라고 높여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이런 대화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의가 드러나지요. 성전을 위엄 있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46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을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대화 가운데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 그 중심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십계명의 서두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이제 이 십계명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십계명의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계명 세는 방식이 좀 다르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 선민임을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읽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온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관련된 이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양을 죽여 그 고기를 가족이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음으로써 그 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 그 집의 장자들을 죽이던 주님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도 이 유월절을 명명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 이 예루살렘 멸망사를 기록했던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월절에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보냈던 서신 가운데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의 마리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유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희생양의 숫자에 근거해서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대략 추측해 보았습니다. 한 마리당 10명의 성인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루살렘에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모였을 거다라고 계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된 숫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에 열의를 내었고 온 민족의 축제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성소 근처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인 짐승을 먼 곳에서 끌고 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소 근처에서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짐승들이 그곳에 준비되고 팔렸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예수께서 오신 곳이지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양면성을 가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 곳이고요. 또한 그곳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벌어진 일을 오늘 이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기왕이면 성전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의 제물을 둘러엎고 그 제단을 뒤집어 놓았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세리나 또는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을까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 복음의 유월절 이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부정한 곳이 되었고 타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관복음서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따르면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타락한 것을 채찍질하심으로 내쫓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곳에 불의한 곳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성전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비즈니스 하는 곳처럼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곳에서 장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성전 제사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요한은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요한복음만 이 유월절 사건을 자세히 다룹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사건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또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 죽음 당하는 순간으로 요한복음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 일임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이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씀이 예수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을 오해 없이 듣도록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성전의 정화나 성전의 개혁이 아니라 성전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고 성전이 예수의 죽음으로 성전이 붕괴되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성전에 채찍을 가하는 장면은 채찍에 맞는 자신의 몸을 연상시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임당하는 예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이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왜 이렇게 과격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와도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에 예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자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으로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제사를 돕는 이런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용없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를 보여주지 못한 채 형식으로 존재하는 제2구조를 무너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향해 예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런 생각을 허물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만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꾸짖는 일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은 유대인의 존재 의미이고 근거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허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허무는 대신에 오히려 성전을 허물라라고 했던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임으로써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수의 죽음, 곧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드러나고 뜻밖의 구원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를 드려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한 곳은 지금 여기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의 뜻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땅, 오늘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순례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서유적지 탐방일 것입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과 겹쳐서 성지순례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땅에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기 위해서 중세교회의 성지순례가 유행했고 그것을 성지라고 명명했던 것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지는 특별한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투하는 사람들이 일구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 기독교 신학의 근거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피의 땅일 뿐입니다. 학살의 땅이요, 어쩌면 폭압의 땅이요, 고통의 땅입니다. 인류의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의 평화를 구하지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고투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올 것이냐? 참 늘 너무 평화는 가뭇거리고 멀어 보입니다. 105주년 3.1절이 지났는데 참 3.1절이 조촐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노라고. 그런 서정주 시인은 또 한 번의 잘못을 하지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11.6 신군부에 전두환에게 축시를 지어 바쳤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 정권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지 몰랐다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의 아침은 참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실었던 시 봄소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문은 봄이라 들리지만 틀릴 때도 있단다. 아직은 봄이 아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것들이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화들짝 추워서 놀란 이야기가 잠깐 나오면서 그래도 폭풍 한 썰 몰아치면 오기는 꼭 오는 봄이란다.
들어가서 안 나오지 말고 옷을 더 껴입고 나오려무나 어린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의 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재밌는 시를 한 편 읽었는데요. 유화라는 시인이 쓴 오징어입니다. 이제 오징어 잡이를 은유해서 쓴 시인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렇게 쓴 시인데요. 오징어 잡이 배에는 까만 한밤중에 집어등을 밝혀두고 막 이 오징어를 잡습니다. 밤에 조용히 있던 이 오징어 떼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불을 켜고 갑판을 발로 구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 이 잠결에 깜짝 놀란 오징어들이 그물 안으로 마구 뛰어든다고 합니다. 곧 오징어는 욕망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 달려드는 것, 저 빛, 오 저 광명하고 달려들다가 다 죽는다라고 이 시는 이야기하는데요. 성전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라고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예수는 대답하십니다. 허물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해설은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이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오해 없이 알라는 요한복음의 배려입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이 거룩하다 접근을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공간이 성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라고 바울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함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서로 성전이 되어 주십시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 고투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평화를 진작하고 생명을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꿈을 예수께서 꾸셨던 그 꿈의 길을 걸음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라. 오히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